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의 첫날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니엘.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섭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1절과 2절, 읽기는 2절만 읽었지만요. 이 두 구절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말씀합니다. 자, 국력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수도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유다 왕 여호야김은 끌려가고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빼앗깁니다. 자, 왕이 잡혀간 것도 그렇지만요. 성전 기물이 빼앗겨서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왕국에게는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요, 곧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했다라는 걸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런 설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를 빼놓고 한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설명에 불과합니다. 자, 성경은요, 분명 이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이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훗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인간들의 평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점령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루는 바벨론의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용모와 지혜가 뛰어난 포로는 잘 포섭해서 제국에 필요한 인재로 등용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선발된 포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민족 의식이 강한 포로는요, 이렇게 선발되는 걸 치욕으로 여기기도 했을 겁니다. 또는요, 나 하나 살자고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요, 이들이 포로로 잡힐 때 예루살렘은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창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생생히 지켜봤는데 불과 얼마 후에 전향을 한다? 이거는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자, 특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이었습니다. 자, 만일요, 이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앞날은 한없이 밝았을 겁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데다가 용모와 지혜까지 뛰어났으니 오죽했을까요? 하지만요, 이들이 태어난 시대의 현실은 너무도 괴롭기만 했습니다. 밝아야 할 앞날이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이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름이 바뀝니다. 이 역시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바뀐 이름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이 신들은요, 모두 우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제 이름이 강제로 무당신이여 영원하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뀐다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괴로운 일일 겁니다. 자, 이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도요,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저는요, 우상과 관련된 것이 수두룩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요, 할로윈데이였죠. 그래서 그냥 동네 길거리에 귀신 옷을 입은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디 이런 것들 뿐인가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제 힘으로 그것들을 다 바꿔놓을 수도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냥 계속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가 있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저의 주변 환경을 제 힘으로 다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